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컨테이너 문화에 가치를 많이 두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물건을 이렇게 그 속에 담아서 옮기는 그런 큰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그러한 문화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아니면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화고, 건물로 얘기하면 건물이 얼마만큼 화려한지, 또 얼마나 웅대한지, 이러한 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이 컨테이너 문화에서 콘텐츠 문화로 관심이 바뀌어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테이너 안에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이나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사는 비행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외모가 커서 대단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오토바이 몇 개 가지고 부릉부릉 하면서 뭐 이렇게 몇만 원짜리 이렇게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이 기업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대단한 기업 같고 크고 가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한 금액과 배달의 민족을 매각한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약 2조 5천억 정도로 매각이 되어졌고, 배달의 민족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조 8천억. 별로 안 놀라시네, 그지? 배달의 민족 그거 오토바이 갖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 독일에서 그 회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배달의 민족을 비싸게 샀느냐? 아니에요. 이 배달의 민족을 싸게 샀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그 다음 날에 그 회사의 주가가 10%나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다 지금 컨테이너보다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계의 기업들이 자동차, 선박, 비행기, 뭐 건설사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높고 시총이 높았다고 하면,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6월 달에 그 시총을 3조 달러, 감이 안 오시죠? 3조 달러면 3,400억 정도, 3,400조, 3,400조야, 억도 아니야, 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461조,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올해 2월 달에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벌써 4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시총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가 그동안에 애플이었는데 이 애플을 뛰어넘었어요. 세계 1위의 시총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불과 한 1,400억 정도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데 금방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그 유래를 가져왔는데 이 그리스 이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질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창업을 한 세 사람이 뜻을 모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CPU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이게 뉴스에 보면 엔비디아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에는 컨테이너 문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성도들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느냐, 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성, 그들 속에 있는 이 콘텐츠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로 이것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컨테이너 문화에서 콘텐츠의 문화로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콘텐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교단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교가 아니라고 아예 올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교단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중요하기도 해. 이단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공동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꼭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게 그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아멘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웅장하고 사람들은 많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다, 느끼지 못한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실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첫 번째 신앙의 콘텐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개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영하는 도시와 몰락하는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언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언 골든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이고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번영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고 몰락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는 번영하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도시는 몰락해 간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나라만 봐도 다 우리가 자명하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의 해방 직후에 저 북한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3배나 강력한 그런 경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할 때 북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전기를 공급을 해주겠다라고도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언제 그 북한이 그렇게 잘 됐어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거기에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우상할 때 그 북한 전역에 4만 2천 개나 되는 동상을 우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북한은 점점 올라게 갔고, 그 대신에 그 북한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남한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했을 때 우리 남한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와 또 국방의 튼튼함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회사든 그 사회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함께요? 사단이 함께하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오직 죄를 짓게 하는 일밖에 하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지면 모든 이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저절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러한 삶으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각각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목적으로 삼고 개인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 현충일 날 오랜만에 산에 갔더니 70대 중반의 어떤 어른이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말을 걸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 서울의 가장 큰 교회에 20년 동안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나가지 않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과 헤어져서 왔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신앙이 몇 년 동안 했는지 무슨 모태 신앙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우리에게 뭐가 직분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되고 만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져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증인의 사명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신앙이 확실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콘텐츠는 공동체의 이 의식입니다. 공동체. 오늘 여기 2절에서 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본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져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가고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왕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면 몰라도 기왕 하실 거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정춘 권사님 딸이 해산을 하는데 새벽 3시부터 이렇게 이 산통이 있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도 해산을 못한다고 급하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한 5시 한 4, 50분쯤에
목사님 순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이게 자궁이 안 열려지니까 애를 못 낳은 줄로 알았대요. 해산을 못 하는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해산하게 돼서 자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맞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그런 의식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힘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겨 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정준 권사가 목사님 저는 우리 동행교회 와서 대박의 복을 받았대. 여러분도 대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야 돼요.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과 형제예요. 형제. 하갈의 아들, 사라의 아들. 근데 한 아버지,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 출애굽을 해가는 백성들이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혹시 우리 짐승들이 물을 먹으면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서, 여러분 성경에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오바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잊어먹고 형제 의식을 잊어먹고 개인주의로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영원히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런 영성을 이제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 인성은 사람에게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공의인데 이 사랑과 공의가 따로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성 따로 인성 따로가 되면은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게 찬양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잘 섬기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죄도 회개치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게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있는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5가지 제사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번제요, 두 번째는 소제요, 세 번째는 화목제요, 네 번째는 속죄제요,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든 것을 제물을 나누는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거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도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요. 그 회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부서를 옮길 때마다 이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옮길 때 반드시 속건제를 드렸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 사람한테 사과할 것을 다 사과하고 부서를 옮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서지영이라고 하는 검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지영 검사가 자기를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JTBC에 가서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안 땡땡이라고 하는 이 남자 검사가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술 취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안 땡땡이라고 하는 검사가 또 서울에 있는 무슨 이 두 무슨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JTBC에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참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미투 바람이 불었어요. 미투.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한참 시끄러웠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베트남 여자하고 우리 한국 여자하고 둘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베트남 여자를 구해 줬어요. 그런데 한국 여자는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 여자는 안 구해줍니까? 건들면 추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신고해서 못 구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자기 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보려고, 예수 믿고 용서해 보려고 기도하다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갇혀있는 구치소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해서 나는 모든 죄 깨끗합니다. 거기 열받친 거야. 자기한테는 한 번도 잘못했다고 사고도 안 했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잘못된 영화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대하여서 속죄제는 잘 드리는데 속건제는 안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풍조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영성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인성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인성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 모든 사람들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병든 자, 약한 자,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모두가 다 주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다 받으셔서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보다 더 크십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겸손 때문에 그 온유의 마음이 생기신 거죠. 오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 본체 자체이신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군데 그러면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내가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을 진짜로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려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가축 중에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축. 사냥한 거 안 돼요. 남에게 사온 거 안 돼요. 자기가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기르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했던 그 가축,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개는요, 이 사람들한테 꽃을 막 구하러 다니네, 꽃을. 꽃집 하는 이 주인이 국화꽃을 하나 줬어요. 신기해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막 가더니 공동묘지에 갔는데 어떤 묘 앞에 거기에 서서 꽃을 물고 절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꽃을 거기에다 올려놓고 그 옛날 주인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비석에 자기 몸을 이렇게 비비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예요? 내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가족같이 여기는 그 짐승을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이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야 돼. 내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네가 받아라 하고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여러분 소를 죽여보셨어요? 안 죽여보셨죠? 나도 안 죽여봤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나 왔다고 닭을 잡아준다고 나보고 닭을 잡으라고 그래서 내가 닭 모가지를 비틀었어요. 근데 이놈이 안 죽고 눈을 딱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데 못 죽이겠더라고. 여러분 소가 안 죽어요. 여러분 소는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울어요. 소를 그거 죽이려면요 정말 그거 힘들어요. 소는 막 모가지 절반을 잘랐는데도 막 다시 벌떡 일어나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소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피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내장을 꺼내면 거기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비린내 나고 냄새 나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는 죽여도 안 죽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대신 와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뭐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죄인.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불살라 드리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여놓고 그런데도 전혀 그 예수에 대한 죄인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뭐가 없으셨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대접해달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섬기기 위해서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지 물어보고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위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장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지만 인성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첫째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비전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콘텐츠를 인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있다 그랬어요. 남들은 다 보고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아. 뭐가 잘못된지 알아.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걸 사각지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괜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될 그 아이는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기묘자요 모사, 모사를 가지고 있는 기묘자,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원더 오브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상담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받아주셔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 인성의 사각지대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높이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외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인성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컨테이너가 아닌 콘텐츠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